오늘 욥기 23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의 마지막 변론, 마지막 논쟁과 주장의 말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만들어서 그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서 내가 회개하면, 네가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의 조건부적인 결론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23장은 욥의 반응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그 고발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그 고발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친구들의 어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사람과의 대화를 멈추고 하나님을 직접 찾고자 하는 장이 오늘 욥기 23장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이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구조적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변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갈망이 소개되고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8절로 12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현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자기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8절부터 12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13절로 17절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그 주권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을 요약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그 자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여기서 욥은 자신의 고통이 단순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억울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지금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변론하기를 원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그 괴로운 사정들을 좀 아뢰고 또 해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여기서 변론이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혹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놓겠다.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좀 다 내놓고 털어놓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남용하며 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욥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그들의 판결, 치우치고 제한되어 있고 그저 멋대로 판결하는 그러한 판결과 달리 하나님은 뭔가 제대로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오직 그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에 따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이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욥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결코 불합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그저 무섭게 나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불합리하게 세상 권력자들처럼 멋대로 판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나의 사정을 들으시고 판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 아닐까요? 고난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게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 이것이 어쩌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성숙의 한 부분들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데 8절을 보실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또 9절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한다라고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 권력자와 달리 판단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좀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방향 사방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둘러보고 그를 구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지 못하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처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욥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방을 둘러보고 사방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존재는 여전히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욥의 결국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그는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10절에서 시작하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오늘 23장 전체를 전환시키는, 이 23장 전체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신뢰, 그것이 진짜 신앙과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안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의 그 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욥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한 후에 이어서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10절 하반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의 이 고백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들, 환경들,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황, 내 환경이 어떠한가? 내 처지가 어떠한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 아픔과 상관없이 그러한 분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성품,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이 말은 욥이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디로 향하여 왔는가, 그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은 그를 편안하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욥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그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 고난 중에, 그 아픔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15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의 변론은 비탄조의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소망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욥은 견디기 힘든 현실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어떤 고통스러운 절규를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23장은 그와 같이 고난 속에서 가장 성숙한 신앙의 자리를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록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23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 구절의 말씀이 있다면 본문 10절에
드렸던 그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통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욥처럼 때로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가 붙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신뢰하는 일일 것입니다. 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금같이 일어서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